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막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이 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동 4명 중,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4명 중에 1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불행의 행복지수를 검사를 했더니 4명 중 1명, 사실은 1명이 더 되죠. 나는 불행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가정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모와 자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히 여기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녀들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2가지 동사가 있으니 바로 순종하라, 공경하라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경청하라, 부모님에게 경청하라, 부모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하라? 높이 평가하라. 그리고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따라해 봅니다. 귀히 여기라. 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귀한 분이신 것은 알지만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님만 보면 갑자기 예민해지고 차가워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님의 말씀 때로는 어르신들이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지만 그럼에도 귀히 여기시고 경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너를 어떤 아비에게 낳은 아비에게, 원어에 보면 산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너를 키우느라 정말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으니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를 낳은 부모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너를 낳은 부모에서 조금 더 가서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많은 경우 친가 쪽만, 친가 부모님만 특별히 더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귀하게 여기라.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룻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룻기 우리 말씀 1장 16절. 오늘 자막의 문제로 자꾸 막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룻이 어머니가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 따라갑니다. 지금 어머니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귀한 거예요. 시어머니 그냥 보냈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잘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옆에 다른 며느리 오르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평안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 다해서 섬기겠다. 왜냐하면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멈춰 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움직입시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도가 더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누구 안에 사시도록? 주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시도록, 말씀 안에 사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빠르게 예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84세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이 거의 손실이 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같이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꼭 해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마음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성경을 못 읽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리고 와야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드리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읽어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 섬길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귀한 부모님 좋은 것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를 늘 고민하며 귀하게 여기며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자녀를 대할 때 귀하게 여기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귀하게 여긴다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다시 4절 보시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해줄 것 다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특별히 4절 다시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노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할머니들은 무엇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섬기는 일이고 복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이 일방통행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때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때로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지적. 너는 그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1000명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널 믿는다. 널 믿는다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항상 사랑한다. 우리 옛날 분들 보시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바꿔서 널 낳고 미역국 먹어서 참 행복했다. 널 낳아서 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50대 60대 부모님들 조사해 봤더니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시대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최고야. 이 기록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 입금했어요. 네, 이것도 아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섬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섬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또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귀히 여기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깊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평생 아버지 보기 싫다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부모님 내가 보기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냥 마음이 씁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때로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냥 공경해야 돼, 순종해야 돼가 아니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원수를 품으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때로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새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너무나도 많이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게 아픔이 되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 복수하리라, 이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전히 어머니가 미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8개월 동안 이 마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머니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8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더래요. 어머니 참 불쌍하다. 어머니 참 불쌍하다. 강력한 파도처럼 막 계속 이 마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어머니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되시고 작은 사례지만 조금씩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섬김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히 여기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자, 내가 너도 귀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약속을 주셨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17절에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이 말라로 끝나죠. 말라인데 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가 길어요. 약속입니다. 첫 약속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 나도 너희를 귀히 여기고 너희들이 잘되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장수하면 어떤 분들은 살짝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건강이 포함된 장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룻은 시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4장 15절 룻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누구라고 합니까? 며느리.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아들보다 며느리가 귀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룻을 칭찬합니다.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룻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 또 자녀를 귀히 여기는 자, 우리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때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 다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기라고 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귀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귀하게 가족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